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특징 지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할례와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표시로 할례를 받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유대교에 입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들은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표시로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율법을 좋게 여겨도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아직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옵니다. 그가 기도도 하고 회당도 지어주고 선한 일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한 것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이방인으로서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어떤 그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똑같은 은혜를 주셔서 할례 받지 않고도 성령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방인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시작점이 되었던 사람이 고넬료인데 바로 할례 받지 않았던 사람, 그러나 유대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할례 받은 백성인 것을 아주 자랑했던 것입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종교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욕할 때 할례도 못한 자라고 했고, 유대인에게 있어서 최대의 저주는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누워 있어라, 이것이 영원히 저주받으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징에 부합하는 삶의 내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의 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할례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먼저 할례는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의 표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표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9절로 10절에 이 할례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여기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인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할례를 받은 자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참여하여 그 언약을 이어가는 자, 언약의 계승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증표임은, 언약의 후손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남자의 표피를 베는 그런 의식인 것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행하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이 할례, 쉽게 얘기하면 요즘 현대 의학 용어로 말하면 포경수술입니다. 서컴시전입니다. 남자의 생식기 피부의 한 부분을 벗겨내는 것, 잘라내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나는 구별되었으며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된 것을 몸의 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꼭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할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새기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면서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얼마나 엄중하게 이 할례를 명하고 그 언약 백성을 이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의식 중에 한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내 몸에 새겨서 내가 늘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실로 할례는 하나님이 주신 바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표시이며 보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는 마법의식이나 부적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영구히 벗어나도록 보증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할례는 순종의 대용품이 아니라 순종하도록 헌신하겠다고 약속하고 자신을 드리는 의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너무 귀하게 여긴 나머지 잘못된 착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할례만 받으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오해했습니다. 할례를 구원의 수단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졌습니다.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해놓고도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릇된 확신과 형식주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할례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말씀은 할례의 가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겠다고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가 율법을 범하면 할례가 무익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무리 할례를 자랑스럽게 여겨도 순종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할례는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할례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크나큰 모순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동참하는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에 하나님은 유대인 곧 할례 받은 자의 주권자가 되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할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절대 주권자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유여야를 막론하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는 서약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율법을 순종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형식이라고 한다, 할례를 형식이라고 한다고 하면 순종은 그 할례 받은 내용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할례 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할례를 안 받았어도 바로 할례 받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또 회당을 지어주고 이런 일들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외형적으로 유대인 취급, 이방인 취급을 받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에게 복음을 주셔서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26절입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여기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두 가지 주장, 두 가지 간단한 공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할례에 순종이 없으면 무할례와 같습니다. 그러나 무할례에도 순종이 있다면 할례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할례 받았다 안 받았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그 법을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냐 하는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 없이 순종하는 자가 할례를 행하고도 불순종하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은 할례받고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말씀입니다. 나아가 유대인이 이방인을 정죄하는 대신 이방인이 유대인을 정죄합니다. 아니 너는 세례받았다고 할례받았다고 하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어떻게 나보다도 못 사냐, 나보다도 더 부족하냐 하고 책망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곧 이방인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한 너를 곧 유대인을 정죄하지 않겠느냐. 여기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은 할례받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과 애씀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혈통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바로 육신의 할례를 받게 한 것은 마음의 할례에 대한 예표이고 모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기 사도 바울 선생님은 표면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 표면적 유대인,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으로서 육체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면적 유대인은 누구입니까? 마음과 신앙이 바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잘 경외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유대인 중에서나 이방인 중에서나 믿는 자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나 무할례 관계없이 믿음에 속한 자들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신령한 할례가 참 할례라고 했습니다. 여기 표면적 육신의 할례란 표피를 베어내는, 그래서 육신의 삶의 언약을 새기는 할례를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는 성령님의 역사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새로워진 이들이 신령한 할례를 받은 참 할례자이고 참 유대인인 것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사도 바울이 새로 지어난 교훈이 아닙니다. 이건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져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먼저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4절입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항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 가죽을 베어내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할례,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 가죽을 베어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진정 하나님께 속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할례,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서 하나님께 예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 행실과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고, 그러면 어떻게 마음의 가죽을 베어냅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님, 우리는 이런 예언의 후에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해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이 오실 때 내가 옛 마음, 하나님께 관심 없던 마음이 새 마음이 됩니다. 굳은 마음이 제하여 버리고 마치 마음이 굳었던 것을 잘라버리듯이 예민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둔한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예민한 반응하는 마음이 됩니다. 겸손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던 둔한 마음이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하고 말씀을 들으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말씀에 관심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할 때 그전에는 감히 생각지 못했던 그 힘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우리 노력으로나 애씀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에 순종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2절로 3절에서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할례를 강조하면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교회에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행하는 자들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다. 여러분, 여기서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를 받았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형식만 남아서 오히려 참 복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거스리고 박해하고 괴롭게 하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했습니까? 개라고 그랬어요. 행악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다. 그래, 몸에 그 껍질을 벗겨내는, 그래서 몸을 잘라내버린, 일부분을 잘라내버린 그런 사람들이다. 형식만 있을 뿐이다. 라고 이 유대적인 할례자들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 비해서 참 할례를 받은 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들이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능력 가운데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상징,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까? 때로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은 교패를 줍니다. 그 교회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시온교회 교인입니다. 교패를 만들어주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한국에는 교패들을 해줍니다. 그럼 그걸 보고 이 집은 예수 믿는 집이다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차나 이런 데다가 물고기 표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그 첫 히브리 헬라어 이니셜을 빼면 익수스라고 하는 말인데 물고기라고 해서 물고기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표시입니다. 그걸 걸고 다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내가 세례교인이라고 자랑합니다. 세례가 외형적으로 보면 할례의 신약적인 표현이죠. 또 어떤 이는 내가 집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하면서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표시인지요. 외형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거기에 내용이 첨가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에 합당한 삶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여기
형식적으로 할례 받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준엄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외적인 상징보다 중요한 것이 내적인 내용입니다. 참 성도는 세례받고 직분 얻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말씀을 삶으로 살자는 것이에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없다고 하면 내 직분이 무엇이든 얼마나 오래 믿었든 몇 대쯤 믿었든지 그것은 하나의 형식이지 삶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칭찬받으실 만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주님을 알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관심하며 예민하며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하지만 일으켜 세워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몇 대째 있는지 우리가 직분이 무엇인지를 자랑하기 전에 내 삶이 진정 주님 앞에 관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에서 주님을 드러내며 살게 하시고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고 특별히 대학 지나간 학생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 몸이 불편하고 아파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며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는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한 하루 되게 하시고 특별히 연말을 맞이하여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당회원들이 정책당회를 갖는 일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정책당회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